1866년 노벨은 연구실에서 규조토를 이용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즉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게 됩니다. 수천 번의 연구와 실험 끝에 아주 우연히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한 발견인 것 같지만 이 발견을 위해서 수많은 도전과 희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합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고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가문에 대한 심판은 유보되었으나 아합 그 자신에 대한 심판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그 원인이 되었던 아람, 이 아람의 벤하닷과 전쟁이 없은 지 3년, 이 3년이라고 하는 아주 불안정한 평화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2절에 보시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지명들을 표현할 때에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갔다는 뜻인데요. 예루살렘은 700m 정도 되는 좀 높은 곳에 있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는 한 400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이 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갔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겠지만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 가운데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도대체 이 둘 사이가 어떤 관계이길래 가장 선한 왕이 가장 악한 왕에게 간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과 아합은 사돈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7장에서도 보면 여호사밧이 남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선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고 혼인관계를 맺는 그런 사돈관계가 되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평화와 공조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훗날 남유다에게 큰 재앙이 되게 되는데요. 서로 사돈관계이자 평화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제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남과 북이 왕래를 하며 여러 정책들을 협조하는 그러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날 또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가게 되고 아합은 자신에게 온 이 남유다 여호사밧을 환영하는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양과 소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열고 난 뒤에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 즉 요단 동쪽 땅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땅이었던 이 요단 동쪽의 땅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4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냐? 나와 함께 이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한 군대를 이루어서 요단 동쪽에 있던 우리의 땅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요청에 대해서 남유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함께 전쟁을 해서 길랏 라못의 땅을 회복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말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우리가 이 전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마지못해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물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선지자 400명이 한결같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올라가서 이 전쟁을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400명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자 못내 미심쩍었던 여호사밧은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선지자에게 이를 물어봅시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은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안 좋은 것만 예언하던 미가야를 부르게 되고 미가야를 통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에 강제로 동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평안히 돌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 하나님의 예언은 3년 전에 하나님이 아합에게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합이라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전쟁을 멈추고 이 전쟁하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버님이 3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들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하고 이 전쟁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아합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나자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라.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내가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우연히 일어난 전쟁일까요? 여호사밧이 자신의 왕국이었던 남유다에 있다가 그냥 우연히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아합을 만나게 된 것입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그냥 우연히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선동한 것일까요? 미가야가 그리고 시드기야가 우연히 논쟁을 하고 미가야가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한 것입니까? 이 우연의 극치는요, 29절에서 4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베나닥과 3차 전쟁을 하게 됩니다. 3년 전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미가야를 통해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심 마음에 좀 걸렸는지 아합은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은 좀 낮은 신분이 낮은 지휘관이나 또는 병사로 위정하고 여호사밧은 왕으로 내세워서 모든 공격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위장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합의 이 잔머리, 이 꾀는요, 여지없이 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의 솔기를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무심코 우연히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 향해 쏜 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한 사람이 바로 나하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 사람이 아합을 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쏘려고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표적을 향해서 이 활을 쏘았는데 이 활이 아합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쏜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쏜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은 분명한 표적, 목적을 가지고 쏘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활을 아합을 맞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갑옷 솔기에 맞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은요, 여러 이 동전 크기로 된 여러 비늘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는데 어디에 틈이 있느냐? 몸을 움직이는, 이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절 부위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화살이 이 작은 틈에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그것은 바로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연이 겹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3년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연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셨고 필연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재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요행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대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의 눈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냥 무심코 생긴 일처럼 보이겠으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기에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삶과 두려워하며 경외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